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기 힘든 마음속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는 입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몸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입으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자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비결이 아닌 것, 복되지 않은 것,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내용을 실려드렸지만은 독일의 장군 몰드케라는 사람은 능력이 유능한 사람이 행복을 오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면 능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공적과 그의 지나간 뒤에 남은 것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돕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내가 한 일이 그렇게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과묵하고 말이 없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네.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해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너에게 시험이 온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그 결과 요즘 35도 이상 되는 건 그냥 거의 매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해 아래 서 있으면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태양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물을 찾고 그늘을 찾고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삶의 어려운 문제가 없고 믿음의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그 편지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실 믿지 않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이고 정말이구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행적, 눈으로만 보던 예수님의 행적이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체험이 적기 때문이고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과 실질적인 것들을 다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유능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올트게가 말하는 유능이라는 말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강원도라 어쩌다 한번 고향 쪽으로 가면 산악지대가 많아서 터널을 많이 통과합니다. 어떤 터널은 5분도 넘게 가는 것 같아요. 터널 속을 차가 달리는데 긴 터널이 있는데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 한참 가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야, 이 터널 길다.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고 계속 차를 물고 앞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터널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터널이 아닌 땅굴에 빠지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그냥 파들어가는 입장에 여러분 땅속은 끝이 안 보이지만 이미 완성된 터널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시련과 어둠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 문제는 언제 끝날까? 내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들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2절에는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이적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5장, 6장, 7장에 가면 아주 극심한 고통과 시련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순교하고, 평신도인 스데반도 순교하고, 그런 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태워서 화형시키는 자도 있고, 또 극심하게 아주 극한 살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저도 몇 번 봐서 알지만 여러분, 경기도 바란에 가면 제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감리교회가 안에 있어. 제암리 감리교회가 있는데 가보면 교회 입구에 복도에 그 일제시대 때 또 공산 6.25 전쟁 때 당했던 성도들의 그 죽음에 대한 사진들이, 유물들이,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잠깐 들렸다고 하셔도 됩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처참한 광경.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다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질러갖고 죽인 거예요. 그 끔찍한 사건 앞에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환난, 고통을 알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질 것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적인 어떤 현상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머니가 준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읽을 때 그 링컨이 나가던 교회 요셉 시주라는 목사님이 그 링컨이 읽던 성경 부분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성경책, 마치 디모데에 있는 디모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펴놓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링컨만 은혜 받지 말고 우리도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펴봅니다. 시편 37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7편 82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아들, 이 말씀 한번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인생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얻었고 무엇을 많이 가졌고 무엇을 많이 소유했는가가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한 말은, 읽으라고 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걸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게 있는 그릇된 것들을 버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한 삶이 되려면 네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를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를 축복해 주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성의 차지 않으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세상 노래하는 가수도 노래 많이 하다가 그가 이 노래 저 노래 지어서 부르다가 이런 노래 불렀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인생은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가 일구어서 가는 삶이지. 마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 밭을 주면서 네가 이 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 밭에서 먹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고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그 단을 거둔다. 뿌리는 수고를 울면서 했는데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울면서 뿌리지도 않고 기쁨의 단만 거두려는 것은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이든지 강도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아니면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물으면 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은 사울 왕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울 왕이 멋대로 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버리신 이유가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의 결론을 따지면 자기가 자기를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인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자해야 했던, 남을 죽였던 여러분, 손에 피가 있다는.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백성들에게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성경에 보면 자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복. 스스로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조그만 아이성에 다다랐을 때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패했습니까? 이 백성이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아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간은 노략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탐인해서 자기 장막 땅속에다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노략한 물건을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가 숨겨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준쟁하지 않고 순간 자기의 어떤 유익된 것을 쫓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된 것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말장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장난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짓하는 것은 저 아간인데 쟤만 죽이면 되지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해야 됩니까? 말장난이에요.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결국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읍들을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싸움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문제는 그렇죠.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서 12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정탐꾼은 그 땅은 못 들어갑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요. 말장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기게 해주실 거면 그냥 가라고 그러지 꼭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질러서 가시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며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원망 소리를 듣고 그래. 밤새도록 원망하는. 잠도 안 자고 그냥 깨어서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를 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것이고 모세를 욕을 하는 거예요. 이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약성경에 출애굽 이후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 나왔느냐. 바쁘고 힘든데 여기까지 왔느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맹세한 땅에 보지 못하리라. 결국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웃으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믿고 찬양하면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1장 6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73편 27절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2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멀리하는 자하고 가까이 하는 자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뭐 그렇게 차이 많은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은 복종하는 사람이다. 8절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9절의 말씀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10절의 말씀은 너희를 낮추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그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여러분 틀리게 하면 아빠 틀렸어. 그게 무슨 말씀이래?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대화하다 보면 주로 이제 얘기가 뭐 목사님들 목회적인 이야기, 교회적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한참 둘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그래. 그런 질문을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죠. 어떤 분이 무슨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원한 그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과 존귀함을 함께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에 빠졌으면 하나님 돈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내가 왕인데 왕노릇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1,000마리든 1,000번이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그건 내가 그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 백성을 잘 평안하게 다룰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의 부와 재물까지도 존귀함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그 전에 수정된 일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여러분 다윗 후로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솔선수범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백성들은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안 따라옵니다. 그래도 왕이 지키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따라하고 나라는 결국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책 잡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훈계와 칭찬과 감사와 열심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의인의 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이 다윗 가정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아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이나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4명의 이방 여인들도 예수님의 다윗의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종하고 가까이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나의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내가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